할렐루야. 2026년 2월 첫째 주일.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결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결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0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족보를 통해서 또 계보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흩어짐이 왜 일어났는지를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높은 탑을 쌓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고 시도한 그 인간의 시도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 비참한 결말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 사고체계를 말합니다. 즉, 같은 말만 같은 것이 아니라, 말만 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하나였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됨에 정작 계셔야 될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시날은 니므롯 문명의 중심지였던 바벨과 에렉이 있던 곳이었는데, 인간 문명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서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핵심은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닿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표현이죠. 히브리어로 이제 쉔이라고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것은 이름뿐만 아니라 명예,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다는 것이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껴두고 약하디 연약한 그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시도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데 바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집단적인 불순종을 말하죠. 개인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일어서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표현은 참 아이러니한데, 인간은 하늘에 닿게 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거대한 건물을 짓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건물을 지어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칭찬한 말씀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로 결속될 때 어떤 위험을 담고 있느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악이 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 됩니다. 바로 그 악한 동기를 갖고 사람들이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혼잡하게 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발랄이라고 하는데 섞는 것을 말합니다. 뒤섞어 버리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발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멸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까? 네, 혼잡하게 하시는 것과 흩어지게 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내포해요. 뭐냐면 징벌은 맞습니다. 반면에 보호를 말하기도 해요. 즉 동전의 양면처럼 징벌과 보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징벌임과 동시에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은 하나가 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됐고, 이름을 남기려 했지만 사람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장소의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합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연합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합의 중심이 누구인가? 연합을 해나갈 때에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해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어떤 한 사람이 물주인 것처럼 그런 역할을 너무 감당하다 보니 힘이 실려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연합의 순수한 의도가 동기가 흐트러진다면 이것도 건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흩으심은 심판임과 동시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심으로 악의 폭주를 막으셨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통로를 마련해 주셨음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대 인간의 이름입니다. 성경의 큰 싸움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 것인가?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 내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내 이름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들처럼 나만의 어떤 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순수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안전한 모습을 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흩어짐이 두려워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는 없는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연합은 바벨이 아니라 오순절이어야 함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은 언어가 흩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지만, 오순절은 비록 언어는 달라도 복음은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만이 참된 연합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인간 문명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위한 무대를 정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벨의 우리 이름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데, 인간이 높이려고 한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만 결국 높여지고 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것은 바벨과도 같은 거예요. 바벨탑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본질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설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창대케 해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름만 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 이름을, 용서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이름이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바벨이 아니라 오순절을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또 이 땅에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